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서 하나는 전도, 그렇죠?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또 같이 가는 천국, 함께 누리는 천국,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도 혼자 다니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안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집사. 근데 이분이 되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이제 지하철역에서 전도할 때 어떤 젊은 청년에게 가서 전도를 했대요.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왜 구원받냐? 10원 받지. 네.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었대요. 시비를 걸다가 이제 말다툼이 이제 그분이 좀 세게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다리로 걷어찼대요. 발로. 그러니까 이제 피멍이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도지만 주고 이렇게 왔는데 그 청년이 전도지를 구겨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넣는 장면을 봤대요. 그 장면을 보고 집에 와서 화도 나고 그러지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래도 그 청년이 전도지를 주머니에다가 넣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일주일 뒤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랍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그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 그때 전도 당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그 청년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신학대학교를 갔대요. 청년이 신학대학교를 갔다는 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간 거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신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남으로 천국에 같이 갑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죄를 짓고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말 중에서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죄가 뭘까요? 다 아시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성경 원어를 보면은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죄. 이게 뜻이 비껴나가다, 구부러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의미의 죄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양궁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양궁을 이렇게 딱 해서 쏴요. 그럼 우리가 화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비껴나가다, 벗어나다, 구부러지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샌다는 거예요. 어디로 셀까요? 세상을 향해서 비껴나간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들이 죄예요. 생각 자체로도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해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내가 죄인이 아니면 왜 회개를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죄인이 아니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든 윤리적인 죄든 도덕적인 죄든 어떤 죄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 말씀에 거하며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이 31절을 보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참된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거한다, 거주한다, 산다, 살아간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축적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일까요? 그 유대인들, 구약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배우고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 사람들이 머리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알 뿐이에요. 지식적으로 알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참 제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뭘까요? 제자는 헬라어로 그냥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마데테스. 뜻이 배우는 자. 간단하죠. 배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끝없이 진리를 배우려는 구도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배우는 사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나사렛 촌 동네의 목사의 아들로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저 시골에 사는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귀 기울여서 듣겠습니까? 반면에 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고 절대 진리로 경외하며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교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냥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참된 제자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보시면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순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이고 참이며 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란 첫 번째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시지 않으셨겠죠.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예수님께서 참 제자가 되라 라고 권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전의 구전으로 전해오며 구약에 있었던 많은 기적들, 내용들을 이 유대인들은 배워왔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다. 위대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줄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높은 자로 태어나셔서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유대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세속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생활을 하면 그냥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분이 교훈하고 약속하신 천국 구원의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영생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자유란 어떤 자유냐? 이 자유란 첫 번째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 자기 존재와 운명에 대한 무지, 참된 선과 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무지, 이러한 무지들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과 구속사적인 계획의 섭리를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었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인지하게 되고 확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지의 포로로서 갇혀 있어요. 암흑 같은 삶의 길에서 방황하고 오류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던 전도예요.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나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자유. 두 번째 자유는 삶에서의 두려움,
거기에서의 자유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불안해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물질에 의지도 해보고 향락에도 빠져보고 다른 종교를 의지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제들을 놓고 쩔쩔매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어야 돼요. 믿고 더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예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에가서 3장 58절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에가서 3장 5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원수 바벨론에 대한 심판 간구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한 문장이에요. 아직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삶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기 힘들죠. 어렵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에, 그 상황에, 그 고난에 얽매여 있어요. 얽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제자가 돼서 주님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부모님이 목사님이잖아요. 얼마나 개척교회 개척을 2번 하시고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근데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쌀이 없어서 3달 동안 감자만 먹었던 적도 있고, 하여튼 그런 많은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 속에 있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그 돈 걱정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딱 맞게 주셔요. 필요한 것들을 딱 맞게 주셔요. 그래서 좀 싫어요. 좀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딱 맞게 주시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주시려면 좀 풍족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딱 맞게 주십니까 하나님. 또 이런 것들도 제가 경험도 해봤고 또 부모님이 또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자유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예요. 나 자신, 자아라고 하죠. 자아의 포로가 돼버리면, 자기 자신의 포로가 돼버리면 무지 속에 살면서 깨닫지 못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내 생각에 갇혀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는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나 외에 없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려면 나를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그 뜨거움으로써 거듭나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생각해요. 우리의 참된 자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참된 자신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에서 자유하고 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고 돌아가신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살면서 지키고 행하면서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 참된 제자로서 믿고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써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골략교회 1교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교구 모든 인원들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거짓된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1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화가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이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림으로 참 제자로서 자유의 특권을 누리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